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악하게 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인도에서 온 우리 사역자가 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친구가 같이 동역자들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 따라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갔는데 그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근데 그 옆에 보니 또 다른 간판이 있는데 진짜 할머니 뼈다구, 이렇게. 이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음식들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 이름을 가진 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할머니 산채 비빔밥 뭐 있고, 여기에다가 죽여지는 동치미 뭐 이렇게. 이 친구가 그런데 한번 가서 보고 먹어보고는 그 맛에 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마다 토요일 날 무슨 교역자 회의하고 나면은 바로 할머니 뼈다귀 먹으러 가자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국물이 죽여줘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이름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지요. 이런저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볼수록 진국과도 같은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깊은 인생의 묘미들을 가지고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 속에 답은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는데, 만나고 보면은 맹탕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짜증나고 또 그렇게 다시금 만나고 싶지 않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진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국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열매 맺고 또 결실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두가 결실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큰 나무가 있고 또 늘 푸른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무화과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 종려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인생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불쾌한 느낌을 가져다주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단지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살기 위하여 사는 나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한쪽으로 이렇게 정원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큰 나무 2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곳에서 가을철이 되어지면 노랗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그리워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그늘을 들이우니까 밑에서 무슨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건물을 가리고 뿌리가 밑으로 뻗어가서 자르고 지금은 작은 꽃나무들을 심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새로 또 잡초들을 뽑고 나무들을 심었는데, 올라오면은 그 꽃들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그렇게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나무들도 있다. 모든 나무가 다 좋은 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정원이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있어서 땅이 넓어서 그곳에 그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교회에 아예 조경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 회원 중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꽃 심고
잡초 뽑고 또 봄이 되면 나무 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조경팀이 와서 이렇게 풀 뽑고 조경 작업하다가 앞집이랑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가봤더니 앞집 분이 자기 집은 마당이 없어요. 나무를 심을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 정원에 와서 거기다가 서울에서는 이걸 엄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가시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풀을 뽑다가 이 손에 그 가시가 찔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겠다 생각하니까 그 앞에 뽑혀 있던 그 가시나무들을 뽑아가지고 뒤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요 심어 놓았던 나무 어떻게 했냐? 내가 봄철에 거기서 나는 엄나무 순, 강릉에서는 그걸 그 개드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개드릅 좀 먹어보겠다고 교회에다가 심어놨더니 어떤 놈이 이걸 뽑아버렸다고 와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가시를 내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나무를 해서 옮겨놓았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모든 나무가 다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강화, 이른바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고 또 모든 나무가 다 좋은 나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게 바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요. 바로 여기에 보면 거짓된 것들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인생이 있음에 대하여 먼저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속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고 또 노략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이리와 같은 자들이 있다. 겉모습만 보고 너희가 쫓아가다가 바로 멸망의 길로 또 이와 같이 죽임당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난무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그렇게 범람하고 또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바른 소식, 바른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참된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모두 다 나름대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자기들이 맞다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 결과를 통하여서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별하는 눈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있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하여서 너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물론 식물학자들은 그 잎만 보고도 그 모습만 보고도 알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사과와 또 맛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슨 무성한 포도송이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강릉에 그 집 뒤에 지금도 그 감나무가 있는데, 원래에는 아버님이 심어놓았던 나무가 그렇게 무슨 땡감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열매도 작고 먹으면 떫고 열매도 크지 않고. 그런데 언젠가 아버님이 이걸 어디서 배워서 왔는지 그 나무를 잘라내더니 옆에다가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접붙이고 몇 년 후에 여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대봉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보니까 그 종자가 좋지 않다고 하면 접붙이기를 해서라도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뽑아내고 새로운 걸 심어야 하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고 그렇게 그늘만 들이우고 그 풍경만 가리고 있다고 하면 뽑아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 근본을 바꾸어 놓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똑같은 열매를, 떫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행하였던 어떤 일상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왜 정결법을 어겼느냐? 왜 그 일을 했느냐?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느냐? 왜 그 자리에 가담했느냐?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부이죠. 다만 그들의 근본을 만져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둠의 용을 쫓아내어 버리시고 그를 안수하여 고치시고 그 근본을 바꿔 놓으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졌던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중심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우리 근본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바뀌어지고 내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냐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근본이 생명 있는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 심겨져야 그곳에서 생명의 나무가 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가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가 심었던 것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져 있고, 좋은 것들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 악한 것들을 심어 놓으면 악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어에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 가운데 불한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한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썼는데, 이 불한당이 뭐냐?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물이 당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이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또 농락하든지 또는 이와 같이 편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땀을 얻어야 그 열매를 우리가 참으로 복된 모습으로 거두고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정진원 장로님이 이런 한자 성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장로님이 석과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석과불식. 우리가 그 씨앗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감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씨는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먹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대에 내가 당장 먹을 것들을 위하여서 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쫓아서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심어야 할 것들을 심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여 놓아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바로 심어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의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고 울며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며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은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심어도 좋고 안 심어도 좋고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선택이요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닙니까? 근데 거두는 것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추수가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도 있고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좋은 것으로 심을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그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그 자식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을 내가 미래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비자림이라고 하는 숲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주도에 갔을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줄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땅이 버려졌던 땅이고 늪으로 가득하여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 땅을 사서 바로 1970년대 한 사람이 이곳에다가 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곳에 머물러 살 수도 없으니 그냥 나무를 심어 놓았던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 그 숲이 울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숲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그렇게 향기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이 그곳에서 그 혜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지고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진리를 이 가을에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몇 주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품었던 그 생각이 그들의 미래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이 하였던 말이 그들의 현실이 되어졌던 것을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심었던 것이 그들의 미래요 그들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씨앗이 된다. 미래의 씨앗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어떤 계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져서 아멘으로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두운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것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으로 품게 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품었던 그 생각이 그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비전을 품은 그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씨앗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말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향하여서도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도 축복하는 말들을 하고, 만약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두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린 그 씨앗이 나중에 바로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식물을 그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리니. 겉으로 보기에는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뿌려진 그것이 그렇게 던져진 그 자리에서 자라서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배에 싣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식물을 싣고 나아가서 팔면은 몇 배의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감춰두고 창고에 모아두고 숨겨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죠. 그것 먹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심든지 팔든지 하여야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던 건강과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섬기는 일들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사용하면 그것이 이제 자라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내가 노후에 먹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로 심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통 당장에 먹을 것을 위하여 살고 당장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싸우고 쟁투한다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이 보면 기록하고 있지요. 그 백성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먹고, 기름진 것이 있으면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잡아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드렸느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가치 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먹다가 남는 것이 있으면 곰팡이 키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 좋은 것을 심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가치 없는 것, 못된 것, 쓸데없는 것들을 심었더니 나중에 가치 없는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또 내일을 위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고 가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그 부임하여서 보니까 그 마당가에 나무가 있는데 돌보지 않아서 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막 그 덤불이 올라가고 가을이 되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맺히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죠. 저 나무는 대체 무슨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글쎄 감나무라고 심어놨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히는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그 정원을 가꾸고 잡초들을 뽑고 그 뒤덮고 있었던 덤불들 다 걷어내고 가지를 쳤지요. 그리고 새봄에 풀을 다 깎아내고 거름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배같이 큰 감이 열린 겁니다. 대복나무인데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었는데 가꾸어 주니까,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니까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그 감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추수감사절에 강단에다가 제일 큰 것은 드리고 그 다음에 큰 것 10개 뽑아서 담임 목사 집에 갖다 주고 교회 당회원들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여도 또 가꾸지 아니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막 가지가 뻗어가잖아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가지 쳐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심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가을철이 되면 또 적과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더 튼실하게 또 그렇게 상품성 있는 열매들을 거두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꺾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것들이, 복된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가지쳐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쫓아가고 모든 것 다 하면은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내 삶이 번잡해져서 정작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진짜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그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접붙임을 받든지 아니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들을, 새로운 나무들을 심든지 좋은 것으로 심어서 복된 것들을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가정이요 믿음의 기업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삶에 열매가 없고 또 결실의 계절은 되어졌지만 거둘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가지쳐내야 할 것들은 가지쳐내게 하여 주시고 적과하여 낼 것은 적과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뜰로 거두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로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30배, 6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거두어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